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해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림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주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랫도록 교회를 다녀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 성가대 쓰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잠깐 신앙적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지혜롭게 살고 잘 살고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꼽고 그리고 마음의 양심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요. 맨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천국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인데 왜 가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서 뭐 하는 곳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뚜렷지 않으니까 신앙이 겉돌고 있어요. 그냥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에 누가 가고 어떻게 가야 되고 가서 뭘 하는 곳이고 그걸 우리는
생명교회는 거의 다 안다고 믿습니다. 믿어도 여전히 그냥 흘러가. 물도 흘러가는데 흘러가고 있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과연 어떤 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고 쳐봅시다. 당신의 집사님의 어머니는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못 가겠느냐. 내가 질문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론과 지식으로는 몰라요. 내가 배워서 하는 것도 안 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 그냥 막연히 천국 가시겠지 뭐. 그만큼 예수님 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해도 가시겠지 뭐. 그럼 안 돼. 생명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 정말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일해주셨는데 난 부모님 위해서 뭘 했느냐 물으신다면 그동안에 옷 좀 해드리고 구경시켜드리고 음식 사드리고 그랬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생명 받아서 생명 받아야 천국 간다고. 생명 없는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생명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대번에 줘도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가 못 삽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곳이에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볼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돼. 생명이 있고 없고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분량만큼 계명이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계명들은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 안에서 그게 지켜져요. 생명을 받은 것만큼 그게 이루어져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 이상하게. 미워지지가 않아. 밉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고사하고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식도 사랑할 수 없어.
조금만 내 마음에 틀리면 금방 미워져. 사랑할 수가 없어. 생명이 없는 증거예요. 생명이 없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동원하기도 하시고 아내를 동원하기도 하시고 부모를 동원하셔서 생명 없는 걸 보게 하셔. 끊임없이 보게 하셔요.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얼마나 다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명을 받아야 돼. 이 생명 받아도 그 생명으로 살아야 돼. 지금 오실 때 그 생명 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뭐냐? 그게 이삭 낳는 거예요. 그게. 그 이삭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과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론과 지식이. 생명이 없으면 모르는 거가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우린 이 생명을 위해서 얼만큼 사모하고 얼만큼 애를 쓰고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얼만큼 기도하느냐. 나는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물질, 돈, 육신 이것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 이 귀한 생명을 주실 만한 그릇인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자신을 잘 보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아내가 조금만 나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그 화를 내고 현기하려고 얼굴 빨개지고 10년, 2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조금 더 참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수고해야 돼. 어제 그분에게도 내가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보다 청년에게 내 있는 것 다 팔아 갈라두고 날 쫓으라고 그랬어요. 보다 청년은 생명을 알았어요. 영생을 알았어.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 다 팔아 간자를 주라. 그걸 날 쫓으라고 그랬어요. 보다 청년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줬으면은 그리고 예수 따랐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영생 생명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근시간에 돌아갔어요. 오늘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 아멘. 내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다 팔아서 내가 가난을 주고 좀 쫓겠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 보라청은 돈이 많으니까 그 힘들었다 할지라도 우린 별 돈이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생명을 받는 게 중요하다. 교회를 얼마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받아야 한다. 이게 받아야 한다. 이 생명 받아야 한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 생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생명의 누림과 생명의 받음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저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권위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요.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해서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사울이.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를 시작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잡아오려고 갔던 사울이 거기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자기가 오는 도중에 예수 만났으니까 그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삶이 이루어요. 그래야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 만나는 게 뭐냐? 내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으면서 이 진리를 보고 깨달아. 아, 그렇구나.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새롭게 보게 되고 빛을 받고 보게 깨닫게 되고 그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받고 깨닫게 되고 감동이 와. 그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음에 감동받아서 감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예수 만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자꾸 증거해야 돼. 증거해야 돼. 그러고 나서 다메섹에서 도망간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왔느냐 하고 놀랐어요. 그때 바나바가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하던 사울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다메섹에서 도망 나왔다. 그걸 소개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갔어요.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1차 만난 것이고. 여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어요. 처음에 간 이후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럼 왜 갔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과 할례를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우린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다. 할례 받음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다. 근데 그 자꾸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 다투다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를 짓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간 것은 그 이단들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한다 하는 이단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의 중심지고 발원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도들,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요즘 동생 야고보가 거기 책임자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한다 하고 이걸 많이 했어요. 그걸 어쩌지 못하고 그렇게 맞는가 하고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어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떠들다가 각지 다니면서 바울 다니는 거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증거했어요. 바울의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시작을 근원인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뿌리 뽑아야 한다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부터 뭐 치유해야 한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속에 있어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이단이 잘못된 거다. 딱 보면 알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율법 못 지키는구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 지키는 걸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를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그걸 잘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어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속에 마음도 있었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2절) 계시를 위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에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왔다. 계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올라갔다.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서 뭐 했느냐? 이방인들에게 저는 복음의 내용을 가서 보고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복음을 내가 전했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에 한 것은 유명한 자들은
거기 제자들 가운데서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특별한 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했다, 얘기했다. 그 왜 얘기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이나 또 다름질을 하는 것, 계속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일단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시를 따라 해야 된다. 자기 육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올라간 것도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에서 감동을 따라 한 것을 의미해.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계시를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돼.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당시에 바울은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디도가 헬라인인데 그 디도를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복음 사역에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비방할 것인데 그래 갈렸지 어떻게 했느냐 아마 많이 말했을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말도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짐승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다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데리고 다니려면 최소한도 그래서 할 일을 받게 하라.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할 일 받지 않게 했어요. 할 일 안 받게. 왜냐하면 왜 할 일 안 받게 했느냐? 욕을 먹고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할 일을 받게 하면은 너도 기도에 할 일 줬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말에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할 일 받아 고만한다. 그걸 간접히 그걸 지지하고 승인하게 되는 거,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할 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할 일 베풀었는데 그건 또 다른 의미야. 또 다른 의미로 또 말씀 봐야 돼. 오늘은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디도를 할 일 받지 않게 한 것은 진리를 위해서 받지 않게 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욕을 먹고 핀잔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각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마도 10살, 11살 때인가 6.25 사변 때 바란 뒷배라는 곳으로 피난 갔어요, 우리가. 그 피난 가는데 그때 일민군은 쳐들어 가서 저 낙동까지 갔을 때, 낙동까지 내려갔을 때고, 우리는 뒷배에서 거기서 피난 자리 했는데,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떨어지니까, 낙동까지 내려갔던 인민군이 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려고 올라오는 길에 있는데, 올라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무조건 다 총 다 짚고 잡아 죽이고 올라왔어요. 그게 소문이 쫙 났어요. 그때 여름인가 가을인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막 싸워. 다퉈. 이게 눈 깨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들었어요. 안 깬 척을 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싸우느냐?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지금 인민군이 지금 후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 죽인대.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당신 잡히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안 믿는다고. 그 어머님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예수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야단을 쳤어요. 당신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으라고. 응? 안 믿는다고 하라고. 그러고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가서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 어머님은 난 그거 못한다. 내가 만일 인명에 잡히면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거다. 그럼 죽어. 나 죽어도 좋다. 그리고 싸우셔. 두 분이 싸우셔요. 내가 그때 둘러서 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참 바보 같다 우리 어머니는. 저 바보 같다. 아버지 말도 듣고 순종하고 그냥 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시 또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나는 그게 들어놓아서 어머니를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는 올라오다가 인명을 만나면 너 예수 믿느냐? 그럼 믿나 할 것 같아.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인명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만나지 않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때로는 복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날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천사 앞에 널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딱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 부끄럽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공격한다고 복음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 전할 수 있어야 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진리가 뭐냐? 지옥이는 지옥이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혼의 거듭남, 이거는 거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분은 잘 몰라. 혼이 거듭나는 걸 몰라. 지옥 몰라. 요한계시록 잘 몰라. 이걸 다 받았어요. 생명교회 다니면서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책임이요, 그건. 아직도 모른다면 여러분 책임이요. 테이프도 있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양 목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로마서를 잘 모르니까 저기 베델 타운에 그 400세 와 있으면서 로마서를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로마서를 깨닫기 위해서 수십 번 들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스라엘 선교사가 간증해서 알았어요. 양 목사님이 얘기했대. 로마서가 다 몰라가지고 내 테이프를 수십 번 들었다고. 오늘 생명수계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다 압니까? 로마서 몇 번 들어봤습니까? 로마서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처음 온 사람은 수십 번 들었는데 우리 교회 있으면서도 세 번도 들은 사람 별로 많잖아. 세 번도. 로마 테이프가 꽤 많아요. 그 세 번 듣기도 벅차요. 내가 얼마큼 진리를 사모하느냐.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이해 못해. 안 돼.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말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들은 사람들이요. 듣고 또 듣고 어느 부족한 부분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세 번, 네 번 들어가지고는 줄거리도 안 잡혀. 생명수 교회 다니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자기의 책임이 있어. 지옥에 대한 내용을 팜플렛 해가지고 팜플렛 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그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풀어서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전할 수 없다 하면 그 책임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왜 증거하면 일하려고 그러니까. 일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몇 번이나 자야도 못 받으는 사람 다 갔어요. 저 사람 말씀은 좋은데 이상하다, 저 부분이 이상하다고 다 갔어요. 가방은 그들 책임이고 난 전했어요.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실제로 그들은 착각하고 살아, 착각하고. 천국 갈줄 착각해요. 착각하고 살아. 그걸 깨우쳐줘야 돼. 예? 생명이 없으면 아들의 며느리가 지옥 가는 거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 내 생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전할 수도 없어.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 다 지옥을 압니까? 받아들였어요? 전해봤어요?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이란을 생각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미친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먼저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전해야 돼. 확실히 전해야 돼. 전하려고 하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전해. 그냥 질문하면 답을 못해. 그러면 안 돼. 확실하고 분명하게 질 말씀을 따라서 전할 수 있어야 돼.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가족도 형제, 친지, 부모, 형제에게 다 전하길 바랍니다. 씨름을 해, 씨름을. 그냥 말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말씀을 전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받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 뿔끝에 사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예? 나도 내 어머니에게 그 말씀 전할 때 수백 번 했어, 수백 번. 우리 어머니가 지그시 그만하다, 그만하고. 듣지 않으셔.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님이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우리 어머니 같이 혼자 봉사한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했어요. 전해야 됩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들은 거짓 형제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짓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 종이요, 종. 예수 믿고 영이 건넌 사람 다 종이요. 예수 믿고 영이 건넌 사람은 종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요. 그래서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는 뭐냐? 생명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사람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가 아니고 종이에요. 근데 거짓 형제야. 자기들은 그냥 받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전했어요. 그 거짓 형제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곳은, 저희가 왜 가만히 들어왔느냐? 그건 사자의 술수요. 가만히 들어와.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와. 여러분이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만히 가 전하면 안 돼. 광고해야 돼, 광고. 누구한테 욕먹게 돼. 가만히 가 전해, 가만히. 말도 못 꺼내, 말도 못 꺼내지 못해. 뭐라 그럴게 돼. 말도 못 꺼내. 지역의 문제 얘기하면, 아멘,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 몰라.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지옥 가기를 작정하고, 환장한 사람 같아. 지옥 가려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해야 돼, 그래도. 그래, 전해야 돼. 생시에 못 들으면 꿈에라도 나타나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가 뭐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약 45번이나 나와요. 그래도 예수 안에. 그걸 제가 처음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은 지성소 안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거하고, 함께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걸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거하려고 하면 그분 생명이 있어야 돼.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무슨 자유냐? 율법에 대해서 매이질 않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받으면 생명 받은 것만큼 자유해. 자유해져. 왜? 생명이 그것을 삼켜버렸으니까. 자유함을 누려. 율법에 대해서 매이질 않아.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도, 오늘 주일인데, 난 가야 되는데, 내가 또 집사가 돼가지고 또 전도사 임명받았는데,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지? 나가야 되지? 그러고 나온 사람들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 매인 거예요.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또 뭐라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텐데, 그건 매인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생명 받은 사람은, 교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 딴 데 어디 가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더 즐겁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오늘 또 무슨 말씀 전할까?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건. 묶이지 않은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 다 묶여. 안 나갈 수 없고 오늘 또 꼭 빠져야 되는데 오늘은 어떡하나. 에이 그럼 나가야지. 빨리 갔다가 이러고 빨리 도망가자. 응? 빨리 왔다가 오후 예배 안 되고 다 가는 사람은 다 묶인 사람들이야. 예? 다 묶인 사람들이야. 묶였지. 생명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안 가. 왜? 여기 좋으니까. 여기가 어디야? 교회가? 천국이요, 교회가. 여기 지금 기뻐, 감사가 돼, 감격이 돼, 좋아. 집에 있는가 보다. 딱 보면 알아. 생명의 자유함을 느껴서 온 사람하고, 매가도 온 사람하고. 우리 교회는 반반이야.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반 있고, 묶인 사람 반이야. 율법에 묶인 사람도 반. 속일 수가 없어. 교회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그러면 그 생명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집이 더 좋아요? 교회가 더 좋아요? 집이 더 좋지, 집이. 자, 바울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얻었다. 자유함이 있어. 생명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유함이 있어. 기쁘고 감사해. 너무 좋아. 가라고 해서 안 가.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생명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뭐냐? 이 종은 뭐냐? 율법에 매인 게 종이에요. 율법에 매인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또 맨날 목사님 오후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가지도 없고 안 가지도 없고 어떡하나. 가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종인 거예요. 내가 율법의 종이다. 그 종이에요. 나는 율법에 매인 종인가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가. 오늘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 받아도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인가.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주다. 괜히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좋아. 숨길 수가 없어. 금방 드러나.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보면은 자기는 생명 있는 것 같아. 근데 가, 왜는? 생명 없는 사람이야. 또 이 말에 붙들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생명 없으면 간다니까, 넌 생명, 내가 가면 또 생명 없는 거 드러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묶인 거예요. 막 돌이켜서 생명 얻기로 구해야 되지. 눈치 보이려고 안 가도 그건 마찬가지야. 생명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있을 수 있어야 돼. 모든 집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모임이나 철야 예배나 혹은 수요 예배는 그래도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 조금 섞여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 생명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다. 율법에 묶인 종이냐, 생명마다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두 부류가 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는가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우린 율법에 묶인 종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내 죽고 그것을 얻어서 생명 받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되길 축원합니다.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우리가 일시라도 잠깐 동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전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한다. 그걸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일부러 할례 안 지켜 디도에게 할례 주지 않았어요. 일시라도
그제 복종자야 돼. 굴복지 아니했다 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소 그걸 지켰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 일을 주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일을 준다고 구원받고 할 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말하는 진리는 이게 분명히 진리가 맞다고 하면은 이걸 전파할 수 있어야 돼. 전파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것 아니요. 받았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진리가 생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받은 진리가 생명이 됐다고 하면 전파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 더 못 건져. 내가 지옥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전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 갑니다. 만약 그 말씀 받아가지고 생명이 됐다고 하면 전하게 돼 있어. 받다면서 전하게 돼 있어. 왜? 생명이 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생명이 되기 위해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생명되는 거예요. 전해야. 생명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전함으로 생명되는 거다. 여러분이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는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는데 아직 생명이 아직 안 돼가지고 전한 사람 많지 않아. 그래도 우리 교회에 한 손을 꼽아봤어요.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록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될까? 한 10명은 돼. 11조. 10명은 돼. 한 10명은 부지런히 더 사모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될 것 같다. 한 10명은. 말씀 받아서 생명을 이루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이루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즉 전하는 것이 생명을 이루는 과정이다. 내가 많이 알아도 지식 많이 알아도 생명이 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뭘로 아느냐. 생명이 됐으면 이거 안 되면 내가 못 견뎌. 토해내야 돼. 생명이 됐으면. 성령의 말씀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 되기까지 삶을 살게 도와주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